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본질적인 시험이 떡의 문제이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 공생애 직전에 마귀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시험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은 3번의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이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떡의 문제였다. 마귀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시험을 걸어온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떡의 문제에 대한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모든 인류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시험, 즉 떡의 문제에 넘어갔다.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하였다. 육신의 정욕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으로 먹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반드시 떡의 문제, 즉 먹는 문제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평생 먹는 문제에 시달리고 육에 사로잡힌 채 살다가 끝나고 말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떡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성경에서 주님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첫 사람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시험을 치르셨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께 떡의 문제처럼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없었다. 인간은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다. 여기서 떡으로만 이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주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인간에게 떡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도 음식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심지어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으실 정도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려는 태도, 다르게 말하면 떡이 우선이 되는 삶.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삶의 철학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인사를 한다. 먹고 사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떡, 즉 먹는 문제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일평생 먹는 일을 위해서 살다 간다. 처음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애를 쓰다가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분투한다. 그렇다면 떡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다. 그에게는 현실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영원의 세계, 즉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다. 눈앞의 이익과 만족에 급급해 한다는 의미이다. 1.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 롯과 에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종들의 다툼이었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을 하게 되었다.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축은 재산이요 먹는 문제였다. 목초지가 많지 않아 일어난 갈등 앞에 롯은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한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떡을 추구하는 사람의 선택 기준은 이익이냐 손해냐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계산에 민첩하다. 돈 문제가 나오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롯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이다. 결국 먹는 문제에 온통 시선을 빼앗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나 분별력은 찾아볼 수 없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롯이 선택한 곳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소알 땅이었다. 그곳은 기름진 땅이었다. 그러나 롯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기에 결국 당시 세속 문화의 극치를 보여줬던 타락한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 롯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의 인생은 바닥을 쳤다. 딸들은 세속 문화에 깊이 오염되었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으며 재산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롯의 모습은 영안이 닫힌 채 육안만을 가지고 사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떡만 보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떡만 보고 가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뿐이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이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 순간의 허기를 면하는데 급급해서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구약시대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매우 중요한 권리였다. 오늘날 신자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면 순간의 이득에 눈이 팔리고 만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신자들을 향한 기도이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였다. 신앙의 축복은 눈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의 떡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될 때 현실의 유혹, 떡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유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눈이 닫혀 영에 속한 것들, 하늘의 것들을 보지 못하면 세상 일에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떡을 추구하면 팥죽 한 그릇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신자가 현실적인 이익에 목을 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팔아 넘긴다면 그 삶은 롯과 에서의 삶과 다를 바 없다. 이 떡을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떡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상은 떡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떡, 더 나은 떡을 구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떡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사회가 형성된다. 돈이 그런대로 살 만큼 있는데도 더 많은 돈을 무리하게 가지려다가 감옥에 들어간다. 한 번 시작한 욕심은 멈추지 않는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배가 고프다. 갈증이 더 심해진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떡은 많이 추구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진다. 더 많이 가지려 싸우고 폭력적이 되고 잔인해진다. 장례만 끝나면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소송한다. 형제 간의 마음이 깨지고 나눠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떡에 눈에 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더 많이 가지기에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보다 나가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를 원하고 번 돈으로 더 즐기기를 원한다. 3.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 신경쇠약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다. 그처럼 팔았던 떡의 문제가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런데 삶이 매우 편리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이상한 우울함이 깔려 있다. 오늘날 가장 흔한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요 신경쇠약증이다. 왜 그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현대인들의 우울증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낙을 찾았지만 그 낙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근원적으로 즐겁게 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낙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우울함으로 진전된 것이다. 번영의 시대, 경제적 풍요의 시대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더욱 심하게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몰두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는 답이 없다. 오늘날 세상 모두가 더 멋지게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에 목을 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떡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 떡의 문제에서 자유하라. 우리는 떡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더 많은 떡이 아니라 작은 떡으로도 만족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죄성에 찌든 욕심 때문에 더 많은 떡을 구하게 되어 있다. 좀 더 병에 걸린 것이다. 만약 떡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거나 떡이 삶의 갈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를 잘 알려준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육신을 따라 산 인생은 다 사라지며 정욕으로 얻은 것 이루어 놓은 것은 마치 파도에 휩쓸려 가는 모래성과 같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일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된다. 떡은 영원하지 않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께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는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떡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열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방법은 효과적인 주식 투자, 지혜로운 재테크, 대박나는 부동산 투자 등의 처세술과 성공적인 인생 설계 등 자기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3. 풍성한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배가 부르다고 결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돌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떡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되뇌어야 한다. 누가 돈을 흔들면서 유혹하거든 이 말씀으로 담대히 주님처럼 그들에게 말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떡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셨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세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육체의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시험이자 가장 안타까운 실패는 우리의 인생이 떡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 전부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사 가는 일에 보내고 있다. 이 일은 삶의 요소는 될지라도 삶의 목표는 아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고 하시면서 친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고 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필요를 구할 때도 있다.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필요를 결코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필요만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날마다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필요에만 매여 근심과 염려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 삶이 어찌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1.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에 속한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죽고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느슨하게 붙들면 육의 세상에서 육체를 붙드는 떡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외우고 붙들고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떡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 한다. 매일의 현실보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해야 한다. 영혼이 살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영혼의 힘이다. 영혼은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해 보인다. 하지만 시련의 바람이 한번 확 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영혼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영혼의 힘이 세워진다. 예수님은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셨기에 마귀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선포하셨다.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탐욕을 잠재우려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맛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에 승부를 건다. 모든 삶이 말씀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되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말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묵상을 한다는 뜻이다. 시편 119편은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말씀이 불송이보다 더 달고 어떤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한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현실의 필요에 급급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떡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라. 떡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떡으로만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만족하라.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을 얻을 뿐 아니라 영혼이 충만해진다. 아무리 삶이 절박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우선시하라.
현실이 힘들고 절박할수록 말씀을 더 붙잡아라. 떡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외쳐라. 떡의 진미보다 말씀의 진미에 빠져드는 은혜를 누려라. 우리는 떡을 얻기 위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얻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늘이 열려야만 한다. 우리는 떡마저도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재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재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자기 재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만 그 돈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로 얻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주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결정된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입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의 눈을 뜨라. 영의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떡의 문제, 즉 먹는 문제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평생 먹는 문제에 시달리고 육에 사로잡힌 채 살다가 끝나고 말 것이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한다. 신앙의 축복은 눈이 열리는 것이다. 현실의 필요를 넘어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는 현실의 떡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될 때 현실의 유혹, 떡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1.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본질적인 시험이 떡의 문제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 롯과 에서.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떡을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떡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3.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 신경쇠약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2. 떡의 문제에서 자유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 풍성한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